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요. 사람에는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 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입을 옷과 먹을 양식,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의 집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쉼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모두 다 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은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을 싫다고 해서 직접 본인이 집을 설계하고 짓기도 합니다. 근데 집을 지은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집은 한 번 지었지 2번은 죽어도 못 짓겠다라고 합니다. 집 지면서 10년이 늙은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음에 집을 한 번 더 지으면 정말 잘 지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집 2번 짓는 분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왜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집을 지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치느라 또 수고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물로 된 집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수리해서 고쳐 쓰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안 들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떠겠습니까? 한 번 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튼튼한 터 위에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어느 땅에, 어느 터에 집을 지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 어때요?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지간을 데려다가 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고를 때요, 이 논에다 흙을 메꾸어 이렇게 만든 자리보다는 밭이 있는 자리를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른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바닥이 약하게 되면요, 결국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만큼 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떤 터 위에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1절을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집에 터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위에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세상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세상의 유혹도 받게 됩니다. 잘못해서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핑계 없는 뭐 없다 그러죠? 무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 버린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세상의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고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가 뭐로 유혹해요? 재물로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3가지 유혹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물질로 유혹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적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어때요?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비추게 되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올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느 곳에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터를 여러분의 집에 터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한 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질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가요,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지푸라기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집을 짓고 낮잠을 자면서 쉬고 있습니다. 둘째 새끼 돼지는 뭐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는 아니야. 그래, 나는 좀 더 나은 집을 지을 거야 하면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나무로 집을 짓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째 새끼 돼지는 뭐로 집을 지어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다져야 됩니다. 벽돌을 굽고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쁜 늑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지푸라기로 만든 집에 이 첫째가 숨어 있어요. 근데 늑대가 어떻게 해요? 부니까 지푸라기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첫째가 누구네 집에 숨어요? 모르셨어요? 둘째 집에 숨습니다. 늑대가 또 둘째 집을 찾아가잖아요. 유치원을 우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집에 가니까 또 늑대가 어때요? 두 번 보니까 나무로 만든 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누구네 집에 숨어요? 셋째 돼지 집에 숨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 집이에요. 이 늑대가 벽돌 집 옆에 서서 바람을 봅니다. 늑대가 홀쭉해졌어요. 근데 어때요? 벽돌집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집의 재료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지을 때 오래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좋은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셋째의 집은 안전한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근데 여러 가지가 재료가 나오는데 이 재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요, 또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나무나 풀, 짚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나 이 재료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썩어버리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금, 은, 보석은 어때요?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이런 짚이나 나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좀 편하게 빨리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뭐예요? 이런 풀이나 짚으로 집을 만들고 나서 겉으로는 어때요? 금으로 만든 집처럼 잘 보이게 하는 비결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짚이나 풀로 엮어서 만들고서도 금으로 만드는 집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손에 집히는 대로 쉽다고 편한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을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쉽게 짓잖아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에 붙잡히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좋은 재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 수도 없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란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눈에 보이는 물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믿음의 재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고 순결하고 화평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변하지 않는 재료로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영원한 재료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집의 재료를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에 넣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 속에 넣어서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재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 불 속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재료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나쁜 재료를 갖고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게 되면요, 이게 문설주에 우리를 하면은 이렇게 문틀에 이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상자가 이렇게 각 문설주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 메주자에는요, 바로 이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문을 지날 때마다 그 메주자의 손을 얹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재료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을 다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다 짓고 이제 준공건설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함께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는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집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려면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지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속죄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느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게 지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 집에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벽정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한테 보여줬는데 벽정은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벽장에는요, 그 사람이 몰래 숨겨들었던 자신의 죄의 습성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몰래 가서 그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그 집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벽장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인 그리스도인은 감추어 놓았던 이 벽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자 이제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죄의 찌꺼기들을 여전히 벽장 속에 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성령은 여러분이 숨겨놓은 그 벽장에 썩어가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겨놓은 나의 죄를 성령 앞에 다 내어놓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 훌륭한 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하면요, 얼마 전까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내가 먼저 광양으로 이사해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밥을 먹게 돼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이게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수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신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버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신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숫자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십시오.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가장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끝내는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의해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짓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로 세우신 우리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